오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진실성을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이 다 각각 쓰고 있는 대상들이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누가 본인은 의사로서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할 뿐 아니라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써놓았던 것들, 그런 것까지도 다 보고 본인이 그것을 시간의 순서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회람되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만큼 이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글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이러한 모든 세 개의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일들, 예수님의 사역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의 탄생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 앞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분명히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써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누가가 확신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은 바로 이 메시아의 앞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 앞에 먼저 선지자 한 명이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이 땅에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모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지금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가정에 태어남을 받습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낼 만하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더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 유다 왕 헤롯 때라고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 시절에 유대의 지파이지만 유다의 그 제사장들이지만 헤롯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잔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 통치하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의 가정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원래 민수기에서 나실인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주를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 지금 사가랴 가문에서 지켜지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은 그건 역시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에 앞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도 확인되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존재는 바로 메시아에 앞서서 그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기록하기 이전에 먼저 지금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가 구약의 대대로 예언되어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그에 앞서 또 예언되었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인 이 침례 요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하나님이다. 예언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지금 누가는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그러한 시각입니다. 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이 배경이 어떤 것이냐 하면 대속죄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이 되면 욤키퍼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소라고 하는 것, 특별히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제사장이 순번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그때 들어갔지만 그가 죄악이 있거나 부정했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때 들어갈 때는 복장이 좀 독특합니다. 이 옷에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에다가 방울을 많이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거죠. 아, 아직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아직 죄를 안 졌구나.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가자마자 방울 소리가 멈춰지고 짤랑짤랑 소리가 그치면 아, 죽었구나. 이번 제사는 망쳤다. 근데 죽어있는 제사장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들어가기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제사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 허리에 묶은 그 밧줄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지성소 밖으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순번대로 지금 들어가는데 그 해에 이 제사장 사가랴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몇 번 등장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좋은 소식을 말해줍니다. 너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우리가 잘 압니다. 먼저는 그 가정이 오랫동안 무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수태고지를 받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뻤을까요? 이 사가랴 제사장도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이 사가랴 제사장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더욱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늘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광명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이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에게 지금 천사가 눈앞에서 그 일을 말을 하는데도 그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99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사라는 이미 폐경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이성이, 경험이 더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성에 가려져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암 걸렸다 그러면 죽는 거로 압니다. 암 걸렸다 그러면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로 그렇게 압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적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옛날에는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의사가 죽는다라고 하는데 기도원 가서 살아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다 그냥 의사 말 듣고 죽습니다. 이성이 우리 앞에 있어요. 믿음보다 이성이 우선합니다. 지금 이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믿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지금 사가랴가 자기 가정에 애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 이제 벙어리 된다? 애 날 때까지 너 벙어리다? 지금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내 말 못 믿으니까 너 이제부터 벙어리 될 거야. 애 난 다음에 네 입이 풀릴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벙어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벙어리가 너무 많아서 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는 장님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눈을 뜨고 다니지만 찾지 않으니까 혹시 주님이, 아니 천사가 너 이제 장님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 예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성경에 또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예언된 자 침례 요한이 오늘 이 가정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시대 백성들에게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내가 안 믿으니까 전하질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사가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나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내 가문에서 온다, 그거를 선포했어야죠. 그런데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선포할 믿음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